소리문답 38번째 질문은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리는 대답하기를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문답 38문이 부활 이후에 성도가 누리게 되는 유익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죽음을 통해서 영혼과 육신이 잠시 분리된 상태에 거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먼저 믿고 죽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일시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런 이제 영원히 살아가기 합당한 그런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도는 이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기독교는 죽음을 논할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부활과 심판과 그리고 영생까지 논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9.11 테러 사건에 가담했던 이슬람 출신의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받을 때 비행기를 몰고 가서 영광스럽게 알라신을 위해서 자살을 하면 너는 오늘 즉시 천국에 올라가서 50명의 미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고량진미의 진수성찬을 받게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참 유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절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까지를 논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거기까지 바라보고 염두하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이란 말이죠.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언젠가 이제 우리에게도 때가 되면 성지순례 가기 전에 몇 달 정도 과정을 신설해서 우리가 가게 될 성지에 대해서 자세히 교육을 시켜드려야 될 날이 올 겁니다. 가지 않았지만 곧 가게 될 곳을 우리가 미리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곳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지에 가게 되면 이런 곳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나름대로 치밀하게 우리가 가야 될 루트를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죽음과 그리고 그 이후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다시 우리의 영혼과 결합을 시키고 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모든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그 날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되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런 주제이고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주자주 죽음과 그 이후에 되어질 일과 우리가 천상에서 누리게 될 영광들에 대해서 목사는 더 자주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유익을 맛보게 될지를 교리는 우리에게 몇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고 교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영어로 되어 있죠.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따라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영어 원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미들까지 확인하는 작업이 사실은 곁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본문이 아니라 오늘 이 교리의 이 부분도 48문 영어 원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글의 번역과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신자가 부활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being raised up in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때에 신자가 영광 중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일으킴을 받아서 이렇게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때에 신자가 영광 중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소유료 문답을 끝나면 또 대유료 문답으로 넘어가는데 대유료 문답 90번에 가면 같은 문제를 다루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육신의 영혼과 다시 영원히 연합한다. 이렇게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교례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아주 귀청이 떠나갈 것 같은 그리스도의 제1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까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게 된다. 죽은 우리를 부활로 불러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날이 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은 이제 우리도 죽을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그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게 될 우리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까? 언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호련히 변화될 것인가? 그날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은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반드시 우리는 다시 깨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알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면 됩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하,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곧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의 원형이자 모델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특징적인 모습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한두 가지를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죽으심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디서 나타나십니까?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그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 장소에 분명히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죠. 자,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공간의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띠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면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수 킬로미터를 한순간에 이동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이동해 계신 이런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그러한 부활 이후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의해서 제한받는 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아주 독특한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고, 그러면 우리의 외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외형을 제자들이 몰라봤습니까?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몰라봤나요? 알아봤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특징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외형은 전혀 살았을 때와 부활한 영생체가 된 이후에 우리의 외형이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몸이 외형적으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던 것처럼 부활한 이후에 우리도 그다지 부활하기 전이나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외형을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의 몸이 아닌 뭐 이상한 형태로의 어떤 변화가 아닐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죽음 이전의 육신의 모습과는 명확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완벽하고 더 영광스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변화는 있겠죠. 뭐 얼굴에 크게 흉터가 있었는데 부활한 이후에는 흉터가 없어진다든지 뭐 곰보 자국이 없어진다든지 뭐 그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아무튼 더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활한 이후에 그럼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자고 불신자인지, 누가 택한 자고 택하지 않은 자인지, 누가 영생을 누릴 자이고 영벌을 받을 자인지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자로 살아갈 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공개적으로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당한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 너는 천국 영원히 나와 함께 더불어 살 내 백성이라고 모든 천국에 둘러선 증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고 인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였어도 우리는 죄를 짓다가 죽겠죠. 하지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죽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자리에서 최종적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기가 막힌 최종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어 교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 대요리문답 90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상상 못할 기쁨으로 채워진다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나 기쁨이나 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거나 보게 되었던 그런 종류의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뭐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지만 분명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 그리고 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는 뭐 알 길이 없어요. 좌우지간 끝없는 복을 누리는 곳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기쁨이 충만한 곳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한 곳이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에서의 성도의 영원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소망이 성도 안에 문제는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이 어디며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는지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소상히 그곳의 지리와 장소의 특징을 파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자주 그것에 대해서 알고 즐거운 상상이 이 거룩한 성도의 상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성도의 이 땅에서의 경건은 뭐에 의해서 결정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는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사유할 수 있는 천국과 영생에 관한 깊이와 정비를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경건하게, 보다 욕심 없이, 보다 세상을 등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자주자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들에서 자기를 멀리하고 사유할 수 있는 한 자주자주 영원한 세상,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자주자주 사유하고 묵상하는 그 깊이와 경건이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신자라고 해도 이 말초적인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의 기쁨, 그것에 대한 소망, 그것을 막 그리워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뜨거운 추구가 없기 때문에 겨우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에서의 재미,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하라고 해도 그런 말로는 우리의 육신이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사유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한 확고한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더 즐거운데, 세상이 더 즐거운데, 더 재밌는데.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지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상, 우리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복락과 그 기쁨에 관해서 오늘처럼 우리가 말씀을, 이런 교리를 나누면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채워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번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더 큰 집에서 살아야 돼. 더 좋은 차 몰고 더 좋은 옷 입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영생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 우리 안에 몇 장이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자기 애인이나 아버지, 어머니, 자기 자식 사진 꺼내보면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하면서도 그 사진 이렇게 꺼내보고 그러면서 그 시름을 입고 다시 넣어놓고 철모 뒤집어 쓰고 또 총 들고 싸우는 것처럼 성도에게도 말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에 대한 사진 몇 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힘들면 지칠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고 이 땅에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 당하면 또 이렇게 꺼내서 보고 그래, 내가 이곳에 갈 건데 여기가 내 집인데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냥 조금 전에 그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그냥 어려움 툭툭 털어버리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주 꺼내볼 수 있는 천국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미래적인 강력한 동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어도 그러한 신령한 소망의 지배를 받아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땅에서 지불해야 될 힘겨운 대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이다. 이거 다 지나고 나면 나는 영원히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린다. 잠깐이다. 인생 그렇게 길지 않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면 내 주님의 품에서 그분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저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는 잘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으나 죽으나 그게 그거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눈만 뜨면 그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내 번영 언제나 돌아갈까? 언제나 이 육신의 이 고통, 헐벗음, 이 자유와 인권을 유린당한 이 삶의 종지부를 찍고 훨훨 날아올라서 언젠가 주님의 품에 올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유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넘치는 게 시간이고 물질이고 자유고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더 어렵겠죠. 눈앞에 보이는 게 천국인데 무슨 천국을 또 그리워할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세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현세 기복의 목마름을 이제 벗어나서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어느 날 도래하게 될 그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져 가야 돼요. 채워져 가요. 이제는 인생을 이만큼 살았으면은 더 먹으려고, 더 움켜쥐려고 막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불혹이잖아요. 저도 불혹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직도 많이 유혹받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놓는 연습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자꾸 내려놓는 연습.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에 담아두어야 할 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치, 그리움, 이런 기대들을 자꾸 경감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자극적인 어떤 쾌락적인 감각적인 것들을 맛보고 자꾸 손에 넣고 그것에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우리 영혼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 영원한 세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가치, 그것을 염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 전쟁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봤는데 아카데미상 받은 영화. 거기에 대위가 어느 날 자기 군대 안에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싸움을 말리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한테 돈 얼마 걸려 있느냐? 나한테 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늘 그 부대원들이 궁금했던 게 우리 이 소대장, 우리 대위가 군대에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 그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인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막 부대원들이 싸우고 총을 겨누고 막 서로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진정시키려고 나한테 얼마 걸려 있느냐? 내가 오늘 얘기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전쟁터에 오기 전에 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을 한 명, 두 명 죽일 때마다 그 옛날 내 고향, 내가 하고 있었던 그 일들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나는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사람을 하나씩 둘씩 죽일 때마다 그 옛날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괴리돼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다. 그게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맛을 자꾸 보면 볼수록 그러면서 천국도 사모하고 뭐 이렇게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맛보고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천국이 가물가물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이를 통한 유희에 우리를 취하게 함으로써 영원한 약속,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 그 기쁨과 복락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약화시키려는 마귀의 의도들을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화려한 것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으로부터 나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구나. 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품어야 될 그 아름다운 가치로부터 나를 점점 밀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통한 유익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리는 최종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으로 들어가서 성도가 하게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도대체 뭘 하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까요? 뭘 해요? 오늘 여기 교리에서는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신비한 짐승이 세 쌍의 날개로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모두 6개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배석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뭘 하는 곳일까요? 그냥 먹고 노는데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일인데 그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더불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좀 걱정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경배, 그건 뭐냐? 장차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연습이에요. 연습을 지금 여기서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연습시키는 트레이너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고 졸음과 권태로 일관하는 성도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고 치죠. 그러면 그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응? SFC 운동원 여러분, 할 수 있을까?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예행 연습인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막 오고 막 비틀고 막 예행 연습을 왜 합니까? 본 행사 때 실수 없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예행 연습, 리허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상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예행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감격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저문을 열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쁨과 위로로 용기로 충만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을 매일 매주마다 우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과 기쁨을 말씀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를 그리고 깨달음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지겨운데, 에? 천국에 대해서 무슨 그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면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 기쁨, 행복,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가 오늘 내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속히 내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거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시간 막 견뎌야 되고 막 짜증나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과연 내가 가게 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원토록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가장 큰 행복 속에서 영원히 해야 될 일, 영원히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은총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누리고 나중에 그곳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